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올 한 해가 만족스러웠던, 만족스럽지 못했던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입니다.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목표에 다가가지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계획이 어그러져 절망하고 낙심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십니까? 내 감정입니다. 대학에 떨어지고 승진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실직하였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기근을 만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은 삼촌 집에 갔지만 다 빼앗기고 맙니다. 아무런 소득도 수입도 없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더 편안하고 쉬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닌 길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3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출애굽 시키셨어요. 애굽을 탈출케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좋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길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길은 지름길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성인의 걸음으로 4일이면 도착하는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가까워요. 빠른 길이죠. 여러분, 그 길은 성경을 보면 해변길이라고 해요. 해변길. 지중해 바닷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길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잘 닦여진 도로예요. 비교적 잘 닦여진 길이었습니다. 편하죠. 바다를 끼고 산에 둘러싸여 있으니 아름답지요, 시원하지요, 멋있지요, 멋지죠. 낭만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쉬운 길이에요. 빨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좋은 길을 가게 하지 않고 길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대요. 좋은 길을 놔두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길 없는 사막으로 인도하셨어요.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그러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그 골목에서 애국 군대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길이 아니라 광야예요. 거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린 빠른 길이에요. 지금 시대는 초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초고속의 시대가 아닙니까? 늦으면 뒤처지는 거예요. 뒤처지면 무너지는 거죠. 스피드가 생명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게 속성이에요. 빨라야 돼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지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이에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올인했어요. 다 걸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가면 해변에 이제 야영을 하고 있는 거죠. 천막을 치고 이제 한숨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누가 뒤쫓아와요? 누가 공격해와요? 애국 군대가. 바로왕이 화가 나서 분노하여서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1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선발된 병거 600대, 전차 부대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지금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길로 인도하셨어요. 나는 지금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 길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길을 보니 길이 없어요. 갇혔어요. 오도 가도 못해요. 진퇴양난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해. 앞에는 바다,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국 부대가 애국 왕이 공격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갈 데도 없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놓인 쥐와 같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그만한 사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보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우리는 현대인은 약삭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꾀를 내죠.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편하게 갈 수 있을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요. 왜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을 지으시는 자격이 안 된 거죠. 왜요?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았기 때문에 그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에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육체의 가시만 뽑아주면, 이 질병만 낫게 해주면 더 힘을 얻어서 더 강력하게 복음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질병만 고쳐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만 뽑아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뭐예요? No. 왜요? 자꾸 할까? 그 육체의 가시가 아니어도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더 큰 일을, 더 큰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기근이 들었어요.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여러분, 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들 이삭 때. 모든 사람이 살겠다고 애굽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지켰을 때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길로, 다른 인생을, 다른 삶을 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또 엉뚱한 길을 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17절 말씀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이 있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잘 닦여지고 아름다운 해변길이 있는데 왜 길이 없는 광야로 인도했어요? 17절 중반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킨다는,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두려워해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럴 능력이, 그런 수준이, 그런 믿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부대적으로 이 해변길은 이집트와 바벨론을 연결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목에 있던 도시들은, 민족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해변길에 있던, 살았던 민족들이 보면 가나안에 주로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 보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요빠, 무기또, 드로아, 시돈. 바벨론이 가나안을 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거나 이집트가 가나안을 치고 북쪽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할 때 꼭 이 군대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공격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언제나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이 해변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해변에 사는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어요. 전쟁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과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나와서 그 길로 간다? 여러분, 그들이 길을 열어줄까요? 싸우면서, 전쟁하면서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에 불을 보도 뻔한 거죠. 이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뭐예요? 두렵고 전쟁 한번 하고 패하고, 아, 우린 안 되는가 보다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블레셋 길이 아니라, 해변 길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지금 올 한 해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최선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나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야 했고, 나는 그때 그 사업을 해야 했어, 나는 그때 그 대학, 나는 그때 그 직장을, 나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고, 나는 그 길과 그 인생이고 그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삶과 다른 인생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선은 아니어도,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의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이 사람 만나서 고생했다? 다른 사람 만나도 고생하는 거예요. 갑돌이 생각해봐야, 그 사람하고 살아봐야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직장에 가도, 그 사람을 만났어도,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도 고춧가루, 그런 까다로운 상사일 수도 있고 아주 힘든 직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긴 인생을 보고 계시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삶,
최선의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면 뭐예요? 슬퍼요. 아니면 뭐예요? 불안해요. 아니면 뭐예요? 우울해요. 아니면 뭐예요?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마음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겁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기력과 무능감을 느끼고 여러분 슬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14장 4절 말씀을 볼까요? 14장 4절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왜 광야 길로 인도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애굽과 바로와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참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고자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두렵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25절, 14장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계신다는 걸 알게 하고자 광야로 그리고 애국 군대로 공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습니까? 정말 도간에 든 뒤처럼 우물한 개구리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고자 하나님이 도우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이 광야의 삶이 40년 광야의 삶이 여러분 그 삶이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이었어요. 이 광야 40년은 결국 뭡니까?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광야에 길도 없는 광야에서 저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하는 동안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시간이 되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간담을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리고의 여인 라합 정탐꾼을 만났을 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 너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걸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너희를 살려준다. 우리 약조하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는 거죠.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은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는 거, 간담이 서늘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정말 우리는 어쩌면 대학에 떨어지고 실직하고 취업도 못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문을
종패의 기로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다른 골목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후의 시간은 하나님은 준비의 시간으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철저히 광야를 역사의 현장으로 바꾸었어요.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하실 일을 만드셨어요. 이제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이 죄가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게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여리고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러한 말을 하십니다. 내가 왜 너희를 광야로 인도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마음을 보신다는 것.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신대요.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그 고난의 때에 그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기도하는지 하지 않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보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광야 학교라고 그러죠? 왜 광야는 뭐예요? 훈련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는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경영할 만한 능력자로 세우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훈련 중인 군인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군대, 나라가 있을까요? 훈련병에게는 뭐예요? 그들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는 뭐예요? 다 대주잖아요. 먹이지도 않고 훈련만 시키나요? 입을 것도 안 주고 훈련만 시키나요? 마실 물도 안 주고 훈련만 시키나요? 세상에 그런 군대는 없는 거죠. 여러분, 어찌 생각해보면 몸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제 인생에서도 가장 편안했던 시간은 군대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뭐 먹여주죠, 재워주죠, 입혀주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불평불만 살 게 없었어요.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자니까 불평불만 가질 게 없었어요. 그냥 훈련만 잘 받으면 됐어요. 자기의 사명만, 해야 할 도리만 잘 지키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8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옷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받는 동안 건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면초가 정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코로나에 쫓기고 경제 불황에 쫓기고 건강으로 위협받는 그러한 사방에 공경에 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의 시간, 그 시간을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믿음을 연단하시고 정말 그 연단 속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위해 훈련받고 있다면,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먹여주셔요, 입혀주셔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1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절입니다. 13장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약속에 대한 이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들은 요셉은 비록 애굽 땅에 묻혔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죠. 아멘. 반드시 너희를 이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아멘. 너희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를 나가게 할 때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라. 내가 썩어 없어져도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이잖아요. 이 확고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훈련 중에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1년 정말 그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품고 정말 강한 군대로 용사로 거듭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